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할까요?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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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로 임하여 주시고 주님 허락하신 기쁨과 평강의 충만함이 또 이 시간 더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또 그로 인해서 기뻐하며 주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계에서 교육 수준이 제일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해외에서 아무리 이렇게 다른 나라 이야기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교육 수준이 제일 높다라고 나왔어요. 근데 교육 수준은 높은데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 이 지식과는 상관없이 상당히 아이러니한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신문이나 뉴스를 보더라도 사회, 경제, 문화, 정치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도무지 이게 참 이해하기 힘든 현상들이 다들 삶을 살아오면서 이 기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고 듣고 경험해 온 것들. 그러니까 교육을 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객관적인 사실과 또 어떤 이성적인 판단에 근거해서 어떤 기준이 있음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기준에 의해서 또 하루하루 이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근데 요즘에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현상들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기준 자체가 점점 흔들리고 있지는 않나. 그러니까 이전 세대 가운데서는 옳고 그름에 이런 확실한 기준이 있었고요. 사람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 그리고 사회를 살아감에 있어서 스스로의 생각도 중요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또 함께 더불어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배우면서 살아왔잖아요. 근데 점점 더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뭔가 좀 배려하고 또 이제 상대방을 이해하고 승리하는 것 자체가 혼자만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상대방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 시대를 통해 보게 되면은 마치 전쟁터처럼, 그 전쟁터처럼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은 내가 살아날 수 없다라는 이런 좀 극한 상황 가운데서 다들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회, 경제, 문화뿐만 아니라 이 가정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각자의 그 생각과 관점들이 많이 다르거든요. 이전에는 세대 차이 하면은 젊은 세대 한 젊다고 하면은 어디까지 보면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한 50대 이전과 이후. 50 하면 기분 나쁠래나? 좀 더 올려야 되나? 어쨌든 이렇게 젊은 세대, 나이 든 세대. 하지만은 요즘에는 10대면 10대, 20대면 20대 내에서도 그 세대적인 그 갈등과 차이가 있게 됩니다. 20대 초반 생각 다르고 중후반 생각 다르고 조금 극단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은 그만큼 그 한 세대 가운데서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이 이제 나타나고, 중학생들한테 초등학생들 움직이고 행동하는 거 이해할 수 있냐라고 물으면은 분명히 또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각각에 속해 있는 곳, 회사에서는 회사에서 갈등을 경험하게 되고, 또 때로는 교회에서의 갈등이 있고, 때로는 이제 그 가정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이제 부딪히면서 서로 살아가다 보면은 이제 그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고 가치관이 다른 거. 부모가 보기에는 이건 정말로 중요한 일인데 자녀가 보기에는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이불을 개고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불 개야 되냐 말아야 돼요.
이게 뭐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에요. 개도 되고 안 개도 돼요. 그런데 한편 생각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뭔가 좀 인생이 좀 정돈되고, 네? 좀 정돈되고 또 자신의 할 일에 대해서 하고, 네? 아침에 청소기를 밀어야 되는데 집에 이불이 널브러져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문을 닫아버리거든요. 네, 사모님은 이불 개고 청소하지만 저는 문을 닫습니다. 알아서 해라, 이제. 사실 이게 뭐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니고 옳고 그름의 문제도 아니에요. 사람마다 뭐 이불 갤 수도 있고 바쁘면 못 갤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어쨌든 사람의 생각과 이런 관점의 차이가 이제 계속해서 있다 보니까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지금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통적인 기준들이 있어져야 됩니다. 그럼 그 공통적인 기준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이게 정말 또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신앙인 된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래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제 부모든 자녀든 간에 이것을 해야 되면은 말씀 때문에 행하고, 하지 않으면은 말씀 때문에 안 하는 것. 각자의 생각 자체가 너무나도 이제 다변화되어 있어요. 절대로 똑같은 그 한 가지 사안에 있어서 이전에는 그 농촌이라든지 어촌이라든지 행동 반경이 적을 때는 어떤 일을 생각하고 판단함에 있어서 이견이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시대 가운데서는요, 똑같이 하루를 살아도 보는 것이 들리고 다르고 들리는 것이 다릅니다. 핸드폰을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접하다 보니까 그 안에 생각들이 계속해서 나눠지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한 가지를 결정하려고 했을 때에 어떤 통일된 의견을 가지고 나아가기가 점점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서 수많은 이 갈등의 요소가 끊임없이 이제 존재하는 이때에, 나라마다 그 나라 간 갈등이 있고, 지역 간 갈등이 있고, 또 남녀 갈등이 있고, 세대 간 갈등이 있고, 이 갈등이 이제 보편화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이 갈등을 치유하고 또 회복돼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에 바로 우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 말씀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땅 가운데서 관계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지만이 나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함께 더불어서 이 성장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 자체를 경험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행복한 가정을 만드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이요, 가정을 만드셨거든요. 가정을 만드신 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가정을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관점 가운데서는 무엇을 해야 되고 어디로 나아가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전에도 미래를 향해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이들은 분명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전과는 좀 다른 것은, 뭐 컴퓨터가 나올 때도 그렇고 핸드폰이 나올 때도 그런 부분이 있었겠지만은, 지금 이제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세대 가운데서 점점 더 이 불확실성 가운데서 놓여 있는 것이 이제 조금씩 이제 앞으로는요, 이전보다는 몇 배, 수십 배의 속도로 이제 피부에 와닿으면서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향해서 불확실성이 있는 거, 물론 삶에 있어서의 편리함도 있겠지만 무엇을 할지에 대한 이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두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서로 가정 가운데서도 여유가 있으면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서의 내적인 갈등이 있고 어려움과 문제가 계속되면 서로를 향해서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생겨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일하신다라는 그 기대함과 소망함, 또 말씀에 근거해서 삶을 살고자 했을 때에 내가 어떤 것을 준비하고 계획하지 않아도 마음속에 이런 불안함과 어려움이 또 다가올 수도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미래를 준비하면서 주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이게 어떻게 들립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주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면 이건 정말 무책임한 예가 되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최선을 다했을 때는 내가 미처 챙기지 못하고 내가 준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행복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가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기존의 기성세대들은 그동안 이제 해왔던 것들을 근거로 해서 또 자녀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또 양육하면서 이야기하는 말해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의 시대는요,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 경험에서 오는 것들이 많은 부분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이 경험에 의한 축적에 의해서 공유되는 이런 지식들이 많은 부분 앞으로는 통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무엇을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그 기준 자체를 하나님 말씀에 두고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법대로 이루시고 함께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이 땅에서는요, 확실한 건 없어요.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수많은 것들 가운데에서 좀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우리가 찾을 수는 있겠지만은 영원히 불변하고 또 이것은 절대적인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삶을 살아가고자 하고 이 행복의 기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가정 내에서의 큐티를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것이 뭐가 중요하냐면 세대 간에 다리를 놓고 대화의 기준과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기준, 그동안 이렇게 살아봤는데 이런 게 맞다더라, 이거 자체가 더 이상은 통용되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 가운데서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 기준 자체를 통해서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또 승리함으로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 중심이 돼서 삶을 살아가는 것. 이스라엘 민족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안식일이 되면 금요일날 저녁이 유대인들의 안식이죠.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들이 다 모입니다. 안식일은 다 일찍 끝나요. 그래서 대중교통도 최소한의 대중교통만 다니고요. 또 상점도 이제 예루살렘 보면 문을 닫고, 그럼 뭐 합니까?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 읽고 또 삶을 나누고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전달되고 또 그 공유되는 거.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어서 말씀드리지만 식탁 교제를 통해서 식사를 나누고 하나님 말씀이 나눠지는 것 자체,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이 함께 나눠지는 것이 가정에 있어서 어떤 그 기준과 기틀을 이루고 나아감에 있어서 또 중심을 이루게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서 또 섬기고 효도하고 나아가는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점점 더 이전에는 시대가 이제 달라지고 있잖아요. 점점 서구화되면서 자식들이 부모를 또 모시고 또 부모를 또 공양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또 부담을 느끼고, 오히려 부모님들도 자식들에게서 도움받는 것 자체를 또 서로 부담스럽게 여기고,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서로 의존하는 것 자체를, 물론 이제 심적으로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은 특히 이제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점점 더 개인주의화가 돼가면 돼갈수록 그냥 부모님이면 부모님, 나는 나, 이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 앞으로 이제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는데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를 향해서 각각의 가지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지금의 부모 세대는 부모를 모시고 자녀를 또 키워나가야 되는 이런 시대의 거의 마지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 시대 가운데서 가족 공동체를 생각하고 서로서로를 기억하고 또 서로서로 이제 독립된 인격체이기도 하지만은 또 하나된 관계성을 유지하면서 왜 나아가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요, 주변 한 사람 한 사람, 또 가족과의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고 조금 손해보는 면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또 세상 가치관과 기준에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움직이게 되고 또 그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나를 벗어나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교회 공동체에서 어렸을 때부터 속해서 성장한다는 것의 중요한 점은요, 나를 벗어나는 거예요. 누군가를 배려하고 또 그들과 더불어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중심돼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도 눈에 보이게 되고 또 내 인간적인 육신적인 이득에 의해서 어떤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배려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움직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주인 되시는 분, 그래서 가정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기억하는 가정은 자녀들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는 것이고 또 자녀들을 내 생각과 내 관점 가운데 좀 벗어나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도 아니고 자녀들의 생각도 아니고 누군가의 생각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옳고 그름과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었을 때에 또 그것을 통해서 가정이 또 하나 되고 화합해서 승리하는 삶, 기쁨과 소망감이 넘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에 주신 은혜가 있어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4절에 보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주인 되신 가정 가운데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다른 어떤 것보다도요,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든 다른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의 중심은 하나님 사랑하는 부분과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한 구절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죠.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라. 이것은 최고의 강조점입니다. 베스트 오브 베스트예요. 한 구절에 3번 이상 강조의 그런 그 단어들이 나오지 않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신명기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를 위한 최고의 헌신이 이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풍성한 은혜로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일까를 돌아봅니다. 인간적인 이해관계와 또 사람이 이제 가까이 부딪혀서 살다 보면 마음속에 상처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상처를 계속해서 끄집어내가지고 곱씹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고 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아버지 마음이 내 안에 느껴지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또 섬기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상처의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나아가다 보면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내 내면에는 누구나가 이제 내면의 어려움과 상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상처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또 그로 인해서 이제 고난과 어려움의 갈등의 요소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향한 최고의 헌신 자체가 사랑이다. 그래서 그냥 교회의 단순히 표어처럼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쁨과 행복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 스스로의 방법 가지고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거나 배려하거나 또 그 관계성 가운데서 승리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가정 가운데서도 그냥 어떤 상처와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그러니까 가정 공동체라는 것은 좀 편하잖아요. 집에 함께 있다는 것은 편안함을 이야기하는데 그 편안함 자체가 또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을 수도 있는데 하지만 그 모든 상처와 어려움이 있어도 내 안에 있어서 결국 주님 허락하신 은혜와 그 마음의 사랑과 그 넉넉함을 통해서 서로를 대하게 되고 또
결국 내 안에 주님 사랑에 대한 면역력이 있으면 또 상처 어려움까지라도 이기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오직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중요하니까 그분 허락하신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 누워있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속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조그만 경문이라고 하는 통을 통해서 팔에 묶어가지고 기억하고, 또 이마에다가 통을 이제 줄을 통해서 묶기도 하고, 또 집에서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간에 이제 그 매주자라는 걸 통해서 이제 한 번씩 들어갈 때마다 그 이제 손가락만의 표식을 만지고 들어가고, 그게 뭐냐면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 또 마음의 중심을 두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평상시의 삶도 마찬가지거든요. 기독교인의 영성은요, 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게 영성이 아니라, 한 주간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루하루 동안에 내가 주님을 얼마나 기억하고 잊지 않고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움직이고 생각하고 반응하든지 주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충만함과 풍성함이 있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은 일상생활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고, 또 그 기억하기 위해서 마음의 중심을 두는 것이고, 또한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합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 통계를 보니까 자녀의 신앙교육은 교회에서 해야 된다, 교육자들은 집에서 해야 된다. 서로 생각이 달라요. 한 70% 이상은 아니, 아이들 신앙교육은 교회에서 해야 된다. 일주일 동안 교회를 보내주면 그게 될 수도 있어요. 계속 보내면. 근데 그게 사실은 뭐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정 내에서 아이들 큐티, 자녀들 큐티하는 것에 대해서 포기하는 그 순간 신앙교육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을 통해서 매일같이 나눠지지 않으면 신앙교육은 더 이상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뭐 시간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그 듣는 것 가지고 말씀 가운데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이미 출가해서 다른 곳에서 살고 있으면은 참 어렵지만은, 한 가정 가운데서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큐티하고 나누고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중심을 두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성경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는데, 뭔가 일치와 연합되고 또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배제하고 나서 어디서 마음과 생각을 모을 수 있을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다 생각과 관점이 다 다릅니다. 경험이 다르고 또 배워왔던 것이 다르고 여러 가지 다 다르거든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삶을 살아갔을 때에 우리가 세임 없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가정을 만드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 주인 되셔야지만이 그래도 기쁨과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기쁨과 평강함의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마음의 중심 두고, 말씀이 소중하니까 그 소중한 것들 자녀에게 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의 풍성함, 인생의 고난과 어두움의 시기를 만났을 때에 그 어두움의 시기를 어떻게 이기고 나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고난의 때를 이겨 나아갈 수 있는 훈련, 그 방법이 무엇인지가 가정을 통해서 전수되면 환난과 어려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을 넘어서는 역경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점점 더 외부적인 환경 가운데서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는 시기, 그래서 많은 부분 또 약물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다른 곳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공통적인 세대를 아우르는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또 기쁨과 소망감이 넘치고 가족 공동체가 이전보다는 더 끈끈하게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행복감을 누리고 은혜와 평강함을 누리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아버지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이 날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함을 기억하고 주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아버지 바라보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